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8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 9절까지 우리가 보았고 오늘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조모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을 가리키니 아이 사람의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갈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가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함께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있는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저쪽에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갔더라.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영적 위에 서라라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지난 시간과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린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또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방관자가 되어서 전쟁을 지켜보다가 패배한 7장의 여호수아의 이야기, 그리고 앞장서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8장의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첫 번째는 우리는 방관자로 살아갈 사람이 아니고 영적 리더가 되어서 살아갈 인생임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리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영적 우위에 서야 한다라는 사실, 영적인 수준을 높여야 한다라는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 영적 우위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영적 우위에 서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누가 영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는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들었던 말씀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영적 우위에 선 사람, 또 영적 수준의 높은 위치에 오른 사람이라는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오늘 두 계속해서 누가 영적 우위에 선 사람인가, 어떻게 우리는 영적 우위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진정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진정한 복의 길로 인도해 갈 수 있는가, 참 생명과 구원의 길로, 참된 복의 길로 누가 인도해 갈 수 있는가라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드려야 될 말씀은 영적 우위에 선 사람은 누군가,
뭔가 하면 자신을 포함해서 또 사람과 또 모든 환경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의 실상을 볼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실상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 우위에 선 사람. 멀리 보려면 높이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 경험을 해보셨죠? 멀리 보고 많이 보려면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합니다. 영적 수준을 높인다라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사람과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 보이는 그 화려한 겉모습과 또 세상의 화려한 모습들 뒤에 있는 실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상이 뭔가 하면 허울이 벗겨진 실제의 진실된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그 화려한 외모 속에 감추어둔, 화려한 여러분의 인생의 그 삶의 부분들 속에 감추어둔, 그 뒤에 감추어진 실제의 진실된 모습, 그 허상 가운데, 허상 뒤에 숨겨진 진실된 모습, 그것이 바로 실상입니다. 실상. 우리는 그 실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를 주의하고 승리로 이끄는 과정을 우리는 이제 1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았고, 또 10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이 이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이제 지도자로선 여호수아는 전쟁을 하는 이 과정들을 보면 그는 주변 지형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성 군대의 형편을 잘 알고 있었죠. 처음에 그들이 이제 보았던 것은 보이는 모습입니다. 아이성은 아주 작았고, 정탐꾼들이 말한 대로 2,000명이나 3,000명 정도만 데리고 와도 승리할 수 있을 것만큼 그렇게 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투에서 마음이 녹듯 패배하고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죠. 이런 이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 두 번째 이제 실패한 후에 전쟁에 나갈 때 여호수아가 데리고 간 군대의 수는 3만 명이었습니다. 3,000명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숫자였죠. 3만 명을 거느리고 갔고, 그 3만 명을 데리고 가서 그 아이성은 아주 작았으니까 그들의 생각대로 전공복으로 성문을 열고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매복을 시키죠. 복병을 둡니다. 그리고 전쟁의 방법은 그들을 유인하고 앞과 뒤에서 그들을 치는 이제 전략 전술을 사용하게 되죠. 실제 이제 그 모습이었습니다. 약한 것 같지만 그들은 강한 힘을 갖고 있었고, 그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녹일 만큼 그런 투지도 어떤 강함도 아이성 사람들은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야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알았죠. 그 실상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군대 3만 명을 거느리고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이제 가르치심을 따라서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죠. 우리가 7장에서 보았던 대로 기도의 사람 여호수아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 안에 숨어 있는 주의 실상을 보았습니다. 아주 강했죠. 군대가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강하고 승리의 길을 걸어왔던 이스라엘 군대, 그 안에는 아무런 문제도, 아무런 어떤 그 흠도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강한 것 같았고 힘이 있어 보였고 능력 있는 담대한 군대로, 승리만 할 것 같은 군대로 그들은 보았죠.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들 안에는 죄가 숨어 있었죠. 아간이라는 사람의 그 가정의 큰 죄가 그 가운데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 그는 그 일을 보지 못했죠. 그러나 기도의 사람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있는 실상을 보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는 거룩한 군대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죄가 숨어있는 그 실상을 여호수아는 보았고, 그 죄의 실상을 제거하는, 그리고 이 군대를 승리의 길로 이끄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런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쟁의 승리가 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영적 부모로 살아갑니다. 우리 부모로, 저는 목사로, 여러분 혹은 교사로,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직장의 어떤 리더로 살아가죠. 우리는 다 영적 리더들입니다. 우리 영적 리더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어떤 곳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어떤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 시선이 열려야 합니다. 어떤 죄의 유혹이 그들 주변을 도사리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영적 시선이 열려야 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실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강한 것 같고 능력 있는 것 같고 아무런 문제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숨겨진 그 인생의 약함과 허무함의 실상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화려한 인생, 건강한 이 인생, 언제까지나 행복할 것 같은 이 속임수와 같은 인생 뒤에 숨어있는 그 인생의 실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참 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허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실상을 못 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만 보죠. 좋은 것들만 봅니다. 적어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인생의 뒤에 이 화려함 뒤에 숨겨있는 그 실상을 우리는 볼 여유도 없고 볼 생각도 하지 않고 그렇게 바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들의 그 살아가는 삶의 실상을 우리는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우리는 그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때로는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한 여러분의 가족들의 그 인생의 실상, 아무도 모르는 외로움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의 그 실상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아직은,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 실상을 보겠지만 우리는 대부분 그런 것들을 보지 않거나 보지 못하거나 보지 않기를 원하거나 외면하거나 대부분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실상을 보면 인생이 우울해지는 것 같거든요. 진짜 실상이 보이면 인생이 그렇게 살만하지는 않거든요. 진짜 내 인생이 허물고 같은 이 연약한 인생, 부족한 인생의 실상을 보면 참 인생이 부끄럽거든요. 내 인생에 내 가족들의, 내 사랑하는 이들의 닥칠 그 실상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인생을 허무하게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외면합니다. 그러다가 한번 우리는 그 실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허무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이런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보이는 모습 너머를 볼 수 있는 그 겉으로 보이는 그 외모와 그 화려함과 그 뒤에 숨겨진 여러분의 가족들의 실상을 볼 수 있습니까? 아파하고 외로워하며 두려워하며 그렇게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는 그 실상이 내 눈에 여러분 보입니까? 인생이란 이 화려함 뒤에 있는 죽음이라는 실상이 내 눈에 여러분 보입니까? 내가 무언가를 모으고 그렇게 애쓰고 쌓아가지만 결국 허무하게 사라질 것이라는 그 실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인생이 속임수와 같고 거짓과 같고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벼운 그 인생의 실상이라는 것이 적어도 내 눈에 여러분, 내 마음에 여러분 보입니까? 그 실상을 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 사랑하는 이들의 그 인생의 실상이 보이는 사람은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숨보다 소중한 여러분의 자녀들의 실상이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마음에 보여진다면 어디로, 하나님을 안 믿어도 절에도 갈 것이고 어디로 찾아갈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굳이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 진짜 실상들을 다 보지 않고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든 일단 그냥 살아보려고. 그러나 그 실상을 보아야 우린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 우위에 서서 누군가를 진짜 행복한 길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생 행복한 것 같고 이게 다 행복한 것 같지만 그거 다 허상이잖아요. 경험해봐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시간이라는 한계를 안고 살아간 우리의 인생은 허상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허상을 영원히 붙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상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의 교회에 보이지 않고 숨겨진 그 실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 위에 선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여러분 이제 태어난 아이들 그냥 보이는 거, 앞에 좋은 거, 화려하게 보이는 거, 맛있게 보이는 거, 그것만을 붙들고 그것만을 찾고 먹고 갖고 살아가려는, 우리는 커서 아이들과 나를 비교하지만 우리 살아가는 모습은 갖기를 원하는 게 달라졌고 뭔가 보는 게 달라졌고 어떤 것들이 차원이 달라졌지만, 그러나 살아가는 원하는 마음은 아이와 어른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과 같이 우리가 똑같이 보고 똑같이 바라보고 똑같이 생각하고, 내가 그들보다 영적 우위에 서지 않고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을 내가 보지 못한다면,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바라보는 죽음 나의 인생 뒤에 있는 그 허무한 인생, 그 실상을 내가 그들처럼 똑같이 바라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적어도 우리는 영적 리더로 살아갈 수 없고, 우리는 목사로서, 부모로서 혹은 어떤 리더로서 내 다하지 못한 그 책임감에 대한 후회, 내 자리에 대한 후회, 죽을 때까지 숨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후회하며 그렇게 갈 겁니다. 이제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보지 못한 것들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여러분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낮아져서 그들이 보는 것을 똑같이 보고 똑같이 전하고 똑같이 가르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버리는 이 영적 수준에 이르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참 이게 한번 보이기 시작하면요, 실상이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견딜 마음에 여러분 그 뜨거움과 이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끝까지 그걸 보지 않으려고 외면하고 살다가 이제 인생의 실상이라는 그 실상이 내 앞에 다가오면 그것만큼 우리의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허상에 붙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바라보는 그 허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아무것도 모른 채 앞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 달려가는 그 인생들처럼 똑같이 보지 말고 그것들 뒤에 감추어진 실상을 보고 그들이 나아갈 길을 미리 알고 기도하며 후원하며 섬기며 양육하며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있으며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화입니다. 오늘 우리의 수준이 조금 더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 가족들하고 똑같은 것만 보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이들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이 허무한 것들만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시선을 갖고 나도 그들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나는 영적 우위에 서서 그들이 보지 못한 것들을 보고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고 그 실상을 알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부족함이 없는 부모로 나를 세워주시고 그런 영적 리더로 나를 삼아주시고 그렇게 나를 세워주십시오. 우리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베드로는 알 것입니다. 베드로는 강해 보였습니다. 그는 담대해 보였습니다. 그는 못할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다른 11명의 제자들보다 그는 훨씬 더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보였고 강한 것처럼 보였고
그는 그가 고백하기를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죽는 데까지 가겠다라고 강해 보인 그의 인생.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강해 보이는 인생 속에 숨겨있는 그의 두려운 실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실 때 가장 먼저 가장 앞장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 버린 베드로의 실상을 그는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사람이 키 위에 어떤 곡식을 올려놓고 그 쭉정이를 날려보내는 것처럼 베드로를 사탄이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보내기, 그 신앙을 실패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키 위에 올려놓고 밀가부르듯 까부르는, 흔들어대는 그 흔들리는 그 인생의 실상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는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두렵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 앞에, 제자들 앞에 자신이 가장 강한 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실상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실상을 알았습니다. 흔들리는 인생의 실상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에 십자가 잡히실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시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를 끝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그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를 붙드시기 위해서 그를 돕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에서 그 실상을 보십니까? 아직 이걸 못 보면 우리는 부모의 수준에 못 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흔들리는 실상을 보셨던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의 실제 모습,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실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목사고, 이게 부모고, 이게 교사고, 이게 리더고, 이게 셀리더고. 그런데 우리는 굳이 어떻게 해서든 이 일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안 보려고. 우리가 영적 리더의 삶을 살아가려면 이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보이는 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겉모습 화려한 것,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살아가지 말고, 제발 그 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실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예인들에게 속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들의 실상을 못 봅니다. 그들이 어두운 밤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엇을 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따라다니죠. 자기 다 줄 거, 자기 줄 거 못 줄 거 다 주면서 따라다닙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제발 그렇게 끌려다니지 말고 실상을 보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 가마에 연기같이 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실상을 보여주십니다. 죄가 점령해버리고 죄가 삼켜버린 그 실상을 보여주시죠. 그 위로 롯과 그의 가정에 일어나게 될 실상을 보여주십니다. 사실 그 땅은 화려했습니다. 롯은 화려함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가죠. 그 풍요함을 보고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는 그 땅이 죄로 삼켜버린 땅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죄가 삼켜버린 타락한 땅이라는 사실을, 곧 멸망할 땅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화려한 그 세상을 바라보고 롯은 아브라함 삼촌을 떠나서 그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의 실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거기 일어날 일에 대한 실상을 보여주시죠. 멸망의 실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땅을 바라보며 그 멸망의 땅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의 한 일은 롯을 위해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일 아니었습니까? 실상을 알기에 기도할 수 있었죠. 그 화려함만 똑같이 바라보았다면 아브라함이 롯처럼 그 화려함과 부요함과 풍요로움과 그 쾌락과 즐거움만 바라보며 그 땅은 행복한 땅이라고 똑같이 바라보았다면 그는 결국 롯을 구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실상을 보죠. 화려한 것 같지만 죄가 삼켜버린 타락한 땅임을 보았습니다. 화려하고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 땅에 멸망이 임할 실상을 보았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멸망한 아침 그날까지 그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브라함 삼촌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결국 그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롯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이 거기에 묻혀버렸다면, 똑같이 아브라함이 그 현실에 묻혀버렸다면 그도 가정도 다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들어가지 않았죠. 거기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는 그 자리에 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한 걸음 더 여러분은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한 걸음 더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똑같이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삶에 똑같은 그 삶의 스타일의 삶의 행동의 말의 언어에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의 화려함과 즐거움과 그 유혹들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에서 내가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정을 덮은 그 죄악을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실상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환경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나오셔야 하면 그게 영적 우위에 오르는 것 아닙니까? 그 영적 내가 수준을 높이는 것 아닙니까? 내가 내 가족들보다 영적 우위에 오르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보이는 모습만 보고 그들이 말하는 말만 듣고 그들이 행하는 그 살아가는 그 삶의 겉모습만 보며 잘 살아가고 있구나,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잘 가고 있구나. 그런데 그 길이 멸망의 길인 줄 우리는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있으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언제까지 여러분은 가족들과 같은 수준의 똑같은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시겠습니까? 거기서 일어서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들의 삶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로 올라가십시오. 그게 나의 영적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거기가 어딥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아닙니까? 거기가 어딥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죠.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족들의 실상이 다 안 보일 것 같지만 여러분 생생하게 보입니다. 걸어가는 길, 살아가야 될 삶, 하루에 그들이 살아갈 삶의 현장, 그들이 부딪혀야 될 사람들, 문제들, 외로움들, 고독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것인가에 대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 그 마적이 무엇일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분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실상을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이렇게 여유롭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렇게 여유롭게 살아갈 인생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바쁘고 일하는 게 바쁘고 그게 바쁘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간 우리의 삶인데 내가 그렇게 영적으로 여유롭게 살아갈 사람은 아닙니다. 언제 내 인생의 실상이 내 앞에 닥칠지 모릅니다. 내 인생을 주저앉게 만드는 내 인생과 내 가족과 가족들의 실상이 언제 내 앞에 그렇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유롭게 살아갈 인생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만큼 살아왔으니까 내 가족들은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만큼 나이가 먹어서 여기까지 살아왔으니까 내 가족들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살았으니까 또 그저께 살았으니까 오늘 그렇게 살고 내일도 그렇게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요. 이제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러분의 가족들 또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실상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고도를 높이시고 영적 우위에 서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또 사랑하는 이들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느헤미야가 한 일이 기록이 되죠.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페르시아에서 왕의 신하로 그는 권세와 권력을 가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향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죠. 피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고향 고국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그 황폐한 성읍이 이방 민족들의 침입과 침공으로 고통을 당하며 모든 것들을 빼앗기며 살아간다는 소식을 듣죠. 그는 거기서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권세의 자리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온 후에 사흘째 되는 날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무도 보이지 않은 그 밤에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실상을 보기 위해서 나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성벽의 실상을 보고 예루살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소망을 잃어버린 실상을 보기 위해 봐야 뭔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 실상을 보기 위해 나가죠. 그리고 다 무너진 성벽을 봅니다. 그리고 소망 없이 무너져버린 인생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서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을 하죠. 자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성벽을 다시 재건합시다. 다시는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보고도 그들은 함께 이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갔던 지도자들 백성들 무너진 성벽을 다 보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이 침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알았지만 그러나 보고도 보지 않는 것 같이 살았고 알고도 알지 않는 것 같이 살았고 그들은 할 수 있는 소망도 의지도 다 잃어버리고 자포자기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래 여호수아는 그들의 실상을 보죠. 그리고 그들의 실제 현실을 봅니다. 이 무너져버린 성벽과 소망을 잃어버린 실상을 본 후에 그가 한 일은 백성들을 일으키는 일이었고 기도하는 일이었으며 성벽을 재건한 일이 아니었습니까? 적어도 그는 백성들보다 지도자들보다 영적 수준이 높은 사람이었고 영적 우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상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들의 무너져버린 인생의 실상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들의 미래의 실상을 볼 수 있는 사람, 이 성벽을 재건하지 않으면 앞으로 닥칠 그들의 실상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일어나서 그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일으키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그 실상을 보고 그 사람들을 일으키며 인생들을 다시 복된 길로 행복한 길로 안전한 길로 세울 수 있는 사람. 그는 실상을 보고 그들을 치유하며 고칠 수 있는 영적 우위에 있는 사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저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교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되죠. 그들처럼 똑같이 세상에 이끌려가면 안 되죠. 그들이 살아가는 그 쾌락과 즐거움에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끌려가면 안 되죠. 가족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을 때 그들처럼 똑같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 있으면 안 되죠. 그들이 어떤 모습 가운데 어떤 형편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인생의 실상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보아야 되겠죠. 그 일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진짜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일어나자고. 우리는 다시 살아야 할 인생이며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인생이라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그게 인생의 진짜 실상을 아는 사람들이 할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느헤미야처럼 영적 우위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영적 전투에서 승리의 길로 이끌고 영원한 생명과 참된 복의 길로 인도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어떤 곳인가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죄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외적 모습이 아니라 실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두려워 떠는 그 베드로의 실상을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사랑하는 교우들과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의 그 실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인생에 닥칠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걸어가면 그들이 경험하게 될, 당하게 될 일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외면하지 말고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이 지금 그대로 살아가면, 그 인생길을 그대로 살아가면 그들에게 닥칠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그것을 보면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부모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부모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걸 외면합니다. 다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제가 아침부터 목소리가 안 나와서 소리를 못 질렀는데 하다 보니까 이러고 있네. 막 속이 터질 것 같으니까. 자, 여러분은 실상이 보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미래에 경험할 실상이 보입니다. 아마 몇 사람 안 남아 있을 거예요. 죽음의 문턱에서 거기서 평안히 천사의 품에 안겨 갈 인생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이 교회 마지막 예배의 자리까지 지켜낼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게 실상입니다. 그걸 보니까 견딜 수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눈이 우리에게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짧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적 우위에 선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매일 듣고 계속 들었던 말씀이니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아도 알겠죠. 여호수아 1장부터 여러분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3절에 여호수아는 순종합니다. 8절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죠. 또 2절에서 아이성대 목병을 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군대를 매복시키고 아이성 사람들을 유인합니다. 18절에서 여호수아는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키고 명령하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승리 역사를 주시죠. 27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전리품을 취합니다. 그는 전쟁을 하는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는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갔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여호수아 군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다른 게 아니고 순종이었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열쇠도 순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의 감격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을 들을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여호수아가 그들 앞에 전쟁을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러므로 영적 우위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 사무엘상 3장 1절 보면 이 엘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 제사장 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환상이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 당시에는 꿈에 말씀하시고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는데 어찌된 일이 이때에는 엘리 제사장 때는 하나님의 말씀도 해주시지 않았고 환상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가 영적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 항상 백성들보다 영적 우위에 서야 있어야 하고 그 영적 우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의 백성들을 순종으로 이끌어야 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백성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죠. 이게 이 엘리 제사장의 실상이었습니다. 무너져 버렸죠. 그때 엘리장이 영적 우위를 상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벌어진 일이 사무엘상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조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이었지만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빼앗아다가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그 악한 제사장들의 이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회막에서 수종 듣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이 일을 하죠. 하나님과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멸시하는 악한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을 바로 세우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런 영향력도 힘도 없어진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사 4장 이후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합니다. 그리고 법궤를 빼앗기죠. 두 아들은 전쟁에서 죽고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 죽고 그 며느리는 출산하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죽인다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그는 자신의 가족들을 이끌어갈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을 이끌어갈 능력을 잃어버렸죠. 제사장으로서 아무런 권세도 힘도 없는 그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어디서부터 이게 시작된 겁니까? 영적 수준이 내려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모습, 아무도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하는, 오히려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자리에 엘리 제사장은 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2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永구히 행하리라. 이건 가깝게는 사무엘 선자를 말하고, 그리고 완전한 순종의 사람으로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사무엘을 선자로 세우시죠. 그리고 이제 3장 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요? 사무엘 선자에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며 순종합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회개하며 백성들을 끌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일어난 일, 7장 13절부터 14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리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았던 이 사무엘 선자를 통하여 잃었던 땅은 회복되고 백성들에게는 참 평강이 임하며 나라의 온전한 부함의 역사가, 평화가 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적어도 오늘 우리는 영적 우위에 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듣는 귀가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말씀을 겸손하게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일과 그런 부모를 만나는 일과 그런 신앙의 친구나 동역자를 만나서 함께 한다는 것은 인생에 누리지 못할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 무한한 책임감을 목사로서 느낍니다. 여러분 부모님이라면 부모님으로서 여러분 책임감을 느끼셔야 합니다. 누구를 핑계할 것도 아니죠. 여러분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이 예배하지 못하며 기도하지 못하며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다 저로부터 인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가끔 제 눈치를 보지만 여러분이 제 눈치를 보면 저는 하나님 눈치를 봅니다. 다 나 때문이니까. 여러분 부모로서 교사로서 이런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누구도 핑계할 게 아니고 누구도 원망할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몰랐던 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던 나로부터 인한 것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어도 조금만 더 순종했으면 적어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 제사장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깊은 어둠으로 이끌지 않고 요수와 사무엘 선자처럼 영적으로 깨우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능력을 소유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 영적 위에 선 신앙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이제 영적인 여러분의 수준을 높이, 이제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갔던 그 삶의 현장에서 조금 더 떨어져서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의 눈을 열고 여러분 그들의 실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우위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그런 영적 리더로 서서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영생의 길과 잠복된 길과 여러분 인생의 참된 행복을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